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는 제목입니다. 경상남도 거창군에 가면 거창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거창고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운영되는 지방 명문 학교인데요. 그 거창고 출신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 저명 인사들이 많이 돼서 특별히 더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거창고의 그 직업 선택 10계명이 아주 유명하죠. 거기 보면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또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는 절대 가지 말라.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역설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가 유명해진 데에는 최초의 설립자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기육에서 첫 번째 부름을 받은 것이 폐교 직전에 있었던 거창에 있는 한 학교였습니다. 교장에 취임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거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 교장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교생이 20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취임식에 참석한 학생은 겨우 8명이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다 인근 학교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빚더미 학교를 인수하고 나서 떠나고 싶은 교사들은 다 보내고 확고한 신념을 가진 신앙심을 가진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 재건을 시도했습니다. 학교 사정이 어려운 것을 안 선생님들은 전영창 교장을 찾아와서 자진해서 월급을 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월급을 자진해서 반으로 줄인 선생님들의 열정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보충 수업을 서로 하려는가 하면 수업 시간도 서로 맡으려고 했습니다. 학교 재정이 어려울 때는 국수를 삶아 먹으며 가르쳤고 그것도 없으면 감자를 삶아 먹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숭고한 선생님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재정은 더욱 악화되어 갔습니다. 전임 교장이 남긴 빚의 이자가 날로 불어났습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교장실로 들이닥쳐서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많은 빚 가운데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부 기관으로부터 학교를 차압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교장 선생님은 전영창 선생님은 교장실 문을 닫고 의자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해봐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교장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운동장 한가운데 서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일 있다면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실 겁니까? 차압 기간이 점점 다가오는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 하나님과 최후 담판을 하기로 작정하고 거창읍에서 40리쯤 떨어진 옹양면에 있는 한 굴에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모든 불평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창에 돈을 벌려고 왔습니까?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왔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당신이 보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학교 운영할 만한 돈을 주지 않습니까? 만일 빚을 못 갚아서 제가 거창서 보따리를 싸고 짊어지고 떠난다면 누가 더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발 한번 고쳐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과 찬송가 외에 평소 탐독했던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주석, 그리고 담요 한 장만을 가지고 산에 온 그는 성경을 읽다가 또 찬송을 부르다가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읽다가 너무 피곤하면 잠시 동안 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나흘 동안 하나님께 애걸복걸하였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마음만 더욱 초조하고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에 그는 더 견디지 못하고 동굴에서 나와 그 앞에 있는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바위에 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없다는 광고를 일간신문에다 큼지막하게 내고 싶었습니다. 고향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 재산인 논 열쇠 맞이기를 다 팔아서라도 광고를 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아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그는 문득 과학 시간에 배운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한다는데 그 속도는 제트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더 빠르다는데 왜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는 것일까? 이 큰 지구가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소리 하나 나지 않고 부드럽게 달리는 그 배후에는 이 지구를 지으신 분이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바로 그때 태양이 함양 쪽에 있는 산 너머로 막 넘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석양의 아름다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면서 산 능선에 걸린 태양은 장어보다 못해 신비로웠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저녁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풀잎과 나뭇잎들은 한 폭의 그림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영창아, 이 아름다운 그림의 배후에 화가가 없을까? 화가가 없이도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서 어둠이 서서히 짙어지자 주위의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들의 울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그것은 자연이 완벽한 화음을 이루어 빚어내는 아름다운 합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영창아, 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가 없을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는 그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숙연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빚을 다 갚아주시든지 갚아주시지 않든지 저는 거창 고등학교에서 일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그의 두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도를 마친 그는 그날 밤 굴 속에서 평온하게 잠을 잤습니다. 학교에 돌아와 보니 미국에서 전보가 하나 와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전보 내용은 당신 구자에 2050불 입금되어 있음. 그 돈은 미국의 한 성도가 보낸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그 당시 빚을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그는 그 돈을 찾아서 곧장 서울로 올라가 정부기관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실제 자기 간증입니다. 이거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입니다.
학교 채무로 깊은 흑암에 고통받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가 무겁게 맨 채무의 멍에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바로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 땅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가장 북쪽입니다. 북쪽,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함경북도 이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주로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주변에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방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북쪽에 위치한 그 땅이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침공할 때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이 함경북도 이쪽은 항상 이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받아서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뭔가 농사를 지어놓고 살만하면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 바로 이렇게 흑암 중에 있는 고통과 억압을 받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1절에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어둠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는 것, 또 압제자의 그 막대기로 그들이 억압을 당했는데 주께서 이것을 꺾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은 꼭 스불론과 납달리 땅만을 국한시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의 예언의 놀라운 점은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할 때 그 모습은 한 아기의 탄생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는가? 한 아이가 탄생해서 그가 자라서 거기를 구원하는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왕이 일어나서 이 예언을 성취하는 왕은 없습니다.
한 왕이, 훌륭한 왕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한때 잠깐 정치를 잘했을 뿐이지 때가 되면 또 한쪽으로 기울여서 잘못된 가고 부패하는 왕이 됐고, 또 하나님을 떠나 불경건의 삶을 살았던 왕이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여기 나온 대로 무슨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만한 그런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나라에 그 정의와 공의가 서게 될 텐데 그것이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정치를 펴는 왕은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여기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때 이 아기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구원자인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이사야서의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9장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는데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곳에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유다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는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리실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신 분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그때 말씀이신 또 다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그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참여하셨고 때가 되어 그 영광의 보좌를 내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알려주셨고 또 그분의 십자가와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예수님은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실 것인데 그 나라는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 승천,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을 통해서 흑암 중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구원해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흑암 중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나라를 예수님은 굳건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결을 따라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실존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 흑암 중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 이 압제와 멍에를 메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 진정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왕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참으로 들어가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나라가 어디 있는가? 진정한 사랑의 나라, 인간을 이 세상에서 살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그 나라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찾는데 바로 그 나라를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확장시켜 가고 있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힘있게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살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흑암 중에 고통받는 이들을 끊임없이 구원해가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강절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맞이합니다. 대개 한 해의 끝은 을신연스럽고 우울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에 맞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마음과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혹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지는 않으십니까?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왔는데 요즘에 마음이 좀 우울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늘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성찰해보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올해 분명히 뭔가 꿈을 안고 시작했는데 돌아보니까 별로 뭔가 잘한 것도 없고 열매를 거둔 것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좀 우울하고 이래도 되는가? 뭐가 잘 되고 뭐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좀 희망찰 텐데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별로 잘 산 것 같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대강절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비록 어둡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원이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전능하신 분,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어둡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성전에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설교에 나온 전영창 교장 선생님처럼 무거운 인생의 멍에를 안고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 기도는 듣고 계십니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성전을 찾은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거룩한 아기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천국의 삶을 살고 싶은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모두가, 우리가 놓인 상황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그런 분들 모두가 이 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새롭게 만나고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로 살며 또 그 마음에 그러한 어두움과 고통 있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는 이 대강절 계절에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참 흑암 중에 살아가던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또 고통의 멍에를 지워 살아가는 그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치고 그들의 멍에를 풀어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한 나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셔서 만유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또 펼쳐간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떨리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